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어린 양이 6번의 이 일과 2개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가서 차례대로 일어나 가시면서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 있는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일어나 가시는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실상을 영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실상을 영접하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또 복과 벌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라고 하시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오늘 증거하는 이 바벨론의 이 비밀까지라도 주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다 하나하나 다 연계해서 열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7별의 이 실상을 통해서는 바벨론이 누구라는 것을, 그 정체를, 실상을 드러냈지만은 계시록 12장, 13장 시대에 출현해서 용의 꼬리로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온 천하를 꿰는 이 붉은 용 옛뱀 마귀, 이 바벨론이 또 시대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정체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이죠. 이 영적 바벨론이 구약에 나오는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의 사상과 정신이 같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에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가둘 때까지 미혹의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이 선악나무 이 비밀을 알려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미 아는 자들도 있지만은 온전하게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처럼 선악나무 과실을 먹고 영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계시록에서도 또 재현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비밀 역사를 알아야만이 다시 도래될 때 미혹받지 않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긴 자가 오늘날에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 시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바벨론의 이 비밀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바벨론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럼 바벨론이 곧 선악나무인데 최고의 우두머리 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 아래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있다. 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큰 음녀가 누굴 타고 있어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붉은 용이 12장에 들어왔고 13장 방마당에는 일곱 머리 열불 가진 한 짐승이 들어오게 되었죠. 용이 보좌 능력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 받고 능력 받아서 13장 방마당에 들어가서 42달 동안 짓밟고 666표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곧 이방이요 바벨론이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큰 음녀가 있죠. 큰 음녀가 곧 비밀인데 바벨론이라 했습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금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 금잔을 누가 기록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아서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케하는 멸망의 금잔이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키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케하는 뭐다? 금잔이다. 이 금잔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큰 음녀가 가지고 있어요. 음녀가. 근데 음녀 밑에는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이 있다 했고 2절에는 땅의 왕들이 땅의 임금들이 그로도보로 음행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음행의 이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다? 미쳤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놨죠. 다니엘 선지자도 얼마나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록을 많이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잔을 마시고 미쳤다. 이 금잔 안에는 음행에 더러운 것, 음행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곧 선악과가 되겠습니다. 이 선악과가 곧 계시록 18장 14절에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했다 그랬죠.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했다. 이 선악나무의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영이 죽게 되죠.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장에 들어왔던 붉은 용이 옛뱀이기 때문에 이 옛뱀이 어디에 들어왔었어요? 맨 처음에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옛뱀이 들어왔었죠. 옛뱀이 음행의 포도주 마시고 온 세계가 다 미쳐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안에서도 진실한 자는 때가 되면 주님이 불러내고 빼내신다고 했죠.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했죠. 바벨론의 이 불의는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바벨론의 이 죄는 어디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초림 때도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자를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이. 초림 때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완전히 믿는 자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폈고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 시대에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역사,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에 용도 잡아서 무적에게 던지게 되고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어린 양이 이로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상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그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도 있고 벌도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깨닫지 못하면 유괴자녀요, 계집종의 아들들은 내어 쫓으라 그랬죠.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영계 보좌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4장의 그 공식에 입각해서 유괴자녀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괴자녀. 오늘날의 이 유괴자녀,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을 깨우치라고 우리 새언약이 열렸죠. 우리 새언약의 사역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이요, 깊은 데로 가서 구물을 던지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깊은 데라는 것은 비유 비사를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 새언약의 이 꼭대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비유를 알아야지 되는데, 비유를 모르면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비유를. 그래서 비유를 알고 있는 저 불법한 야곱,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저 야곱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사역이 우리 새언약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에서 이렇게 바벨론의 그 비밀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또 권세를 가지고 누구와 싸워서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성도들은 졌다, 미혹받았다. 결국은 선악나무 가시를 따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재현되는 거죠. 아담과 같은 역사, 7별의 그 실상이 또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13장 시대의 방마당의 심령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감난기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렇게 짐승과 싸워서 결국은 지게 되고, 짐승이 뭘 받아요? 백성, 나라, 족속,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바벨론이며 이방이며, 이방은 곧 귀신이며, 선악나무요 바벨론이죠. 네, 선악나무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의 그 짐승이 그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오게 되죠. 큰 말과 첨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기랄 권세 받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2달이 끝나면은 심판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13장의 방마당의 백성은 다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12장 유다 장막에서는 이긴 자가 나왔죠. 이긴 자는 후 3년 그 기간에 도망가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이미 시온산이 열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있는 그곳이 14장 1절에 그 시온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도망가는 자도 유다 장막에 이긴 자들이 있고, 13장 방마당의 심령들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9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먼저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다 알려줬죠. 근데 두 증인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자를, 교만한 자, 강팍한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그 하나님 백성을 때리기 위해서 결국은 누구를 몽둥이 삼아요? 바벨론 이방을 몽둥이 삼아서 때리신다. 예, 때리시는데 이 역사 13장 이 역사는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올무로 놨다 했죠. 올무를 놓고 미끼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누구의 칼에? 짐승의 칼에. 사로잡는 자는 오히려 짐승에게 사로잡혀요. 짐승의 때라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은 짐승의 때죠. 전 3년 반도 짐승의 때, 후 3년 반도 13장 시대에도 짐승의 때예요. 짐승에게 나라를 주게 하시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17장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3장 시대에도 짐승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마당을 붙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예레미야 50장 24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나와 만난 바 되어서 잡혔도다 했죠. 잡힐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이기는 말씀 가지고 오셨지만은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던져 넣는 말씀은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셔서. 그래서 이 사단 마귀 바벨론 멸망자 이방이 곧 사루 2장 4절에서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했죠.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태이 23장에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습니까?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뱀에 대한 그 실체를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단 마귀가 6,000년 동안 미혹해 왔다는 것입니다. 용을 잡기까지 꿰는 역사를 하는데 12장에도 온 천하를 꿰다고 했죠. 남자 아이까지 나오면 삼키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12장 하늘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했죠. 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다고 했죠. 그 말씀이 12장에서도 이루어지죠. 12장에서 결국은 용이 쫓겨나게 되면서 13장에 한 짐승에게 보좌와 능력 권세 줘서 방마당의 심령들이 짐승에게 40달 동안 표받는 그 역사는 12장과 다르다. 예, 12장 장막과 13장은 실상 인물이 다르고 실상이 다르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불법한 야곱은 하나로 맞췄죠. 7별의 제단에다가 다 그렇게 끌어다가 맞췄는데 7별의 이 실상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23장은 이 일 후가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중인 시대에 7년 대환란의 이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온 천하를 꿰는 이 영적 바벨론이 곧 귀신의 초소요 이 용인데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바벨론을 용같이 용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벨론이 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난 시간에 구바벨론에 대해서 신바벨론 알아봤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나무라는 것을 다니엘이 드러냈죠. 네. 다니엘이 바벨론이 그 선악나무라는 것을 이제 오늘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금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준 이 큰 신상대로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도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에서는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영적으로 다 갖다 맞췄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데 도의 초보보다도 못하게 다니엘 2장의 큰 신상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다 갖다 맞추었습니다. 예, 불법한 야곱, 신천지의 증거, 실상이 맞는지, 우리 새언약의 증거가 이치에 맞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 다니엘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그래서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상이었어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그러니까 머리에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10절에서 11절 바벨론의 박사들, 술객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그 해석을 나에게 밝히 말하라. 말하지 못하면은 내가 너희 몸을 쪼개겠다.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수술사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요.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렇게 크고 권력 있는 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떤 꿈을 꿨는지 말을 해달라 했는데 왕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는 것까지도 말을 하라 했어요. 근데 바벨론의 술사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영들 외에는, 신 외에는 아무도 그 은밀한 일을 보일 자가 왕 앞에 없나이다 했죠. 네. 바벨론의 술사들, 술객들, 박수,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한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계시록 5장도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하면은 없는 거죠? 열어줘야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연구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열었다면은 말씀 다 열려야 되는 거죠? 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열어주셔야만이 그 받은 자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이 이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다 했죠. 그 깊고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실 수도 있고 왕들을 폐할 수도 있고 왕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하면서 다니엘이 이 신상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밤의 이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해석을 다니엘 선지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통해서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권한에 있다. 절대적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이 세계가 다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내가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아서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네,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했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나님뿐이다. 내가 다른 인생보다 지혜가 많아서 다른 인생보다 나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낮췄죠. 네, 우리가 높아질 수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깨닫고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네. 네, 마땅히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됩니다. 불법한 야곱은 비유기사 조금 안다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있죠.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섬김받고 경배받고 있다. 예,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 2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왕이 무엇을 받는지 다니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하죠. 왕이 말을 안 해줬는데도 왕이 어떤 것을 받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네, 왕이 보신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그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이었다라고 했죠. 왕이 보신 것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왕이 본 이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이 우상의 발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는데 예, 이 말씀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구약시대에 무너졌어요. 로마도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로마도 무너졌죠? 예, 로마도.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자 하는 자들, 예, 그 바벨론의 사상과 정신을 가진 자들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34절, 5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어디에서 산에서 뜨인 돌이 하나가 나오는데 뭘 쳐요? 진흙과 철로 된 발을 치니까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이 뭐가 다 무너져요? 진흙과 철로 된 이 발과 그 다음에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의 마당에 불려간 것이 없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했죠? 우상의 발을 치는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했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우상의 발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을, 진흙과 이 발이 비밀입니다. 진흙과 철로 된 이 발을 치기만 하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 바벨론이. 그래서 우상의 발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예수님은 초림에 돌로 비유하셨죠? 이 돌이 떨어지면 저희를 가루로 만들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를 만들고 이 돌이 저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흩어진다고 했죠? 예수님도 우상을 타파하는 그 사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이 왕이 이런 뜨인 돌이 우상의 발을 치는 이 이상도 왕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예,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는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진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금이 누구라는 것, 정금이 뭐고 은이 뭐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왕 앞에 진술하겠나이다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권세도 나라도 능력도 영광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다 왕의 손에 붙이셨으니 왕은 곧 뭐다? 금머리이니다 라고 했죠? 예, 정금으로 된 이 머리가 누구다? 바벨론이다. 예,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사자가 나오죠.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가 나옵니다. 그 사자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 이게 정금, 머리가 정금인데 바벨론 왕이라 했고, 이 정금으로 된 이 바벨론이 다니엘 7장에는 사자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사자. 예,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자. 예. 그 다음에 39절 보겠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말을 해줍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네.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린다. 둘째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가슴과 팔은 은인데 은 같은 나라가 누구였어요? 메대와 바사였죠? 예,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죠?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아서 무너질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녹 같은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씀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또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셋째 나라, 이 녹 같은 나라도 철 같은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넷째는 강하기가 뭐 같다? 철 같으리니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라 했죠.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뭐 한다? 빻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다. 이 넷째 나라가 곧 누구다?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셋째 나라도 망하게 되었죠. 셋째 나라. 그러면은 은 같은 나라는 7장에서는 곰이라고 했고, 또 녹 같은 나라 헬라는 7장에서는 표범으로 받고 다니엘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또 이 종아리는 철로 돼 있어요. 철. 그래서 이 로마를 넷째 나라, 철 같은 나라는 곧 넷째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넷째 짐승에는 10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0뿔. 이 10뿔에 대해서 뭐 일시 10개구리다 뭐 그렇게 초보에서 증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 증거가 다 온전한 증거 아니죠? 일시 10개국도 넘죠 지금. 예, 일시 10개국도 넘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넷째 나라에 의해서 헬라도 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1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야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했죠. 철과 발가락이 나오는데 섞일 것이나 피차야 합하지 아니하며 다른 인종과 섞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러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 로마가 철인데 넷째 나라인데 로마에서 로마 교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카톨릭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으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곧 국가 원수인 로마 교황이 있는 이 바티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하고 분리된 그 독립국이 바티칸이 되겠습니다. 바티칸.
이거에 대한 증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니엘 7장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이미 섞였다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AD 313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승인한 이후에 이제 철과 진흙이 이제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차 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발을 산에서 뜨인 돌이 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안 없어지고 계속 계시록까지 오게 되었죠. 네. 타락한 개신교도 1517년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도 천주교에서 나왔죠? 네,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철과 진흙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44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 안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예언되어 있었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예,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우리 새언약도 연기해서 열어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네. 네,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여러 나라로 벌어질 때에요. 벌릴 여자를 써서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뭐한다? 멸하고 영원히 서겠다라고 했죠. 이 돌이 산에서 뜨인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이 뜨인 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로 나와서 자기네가 시온산이고 우상의 발을 쳤다. 예, 우상의 발을 쳤다. 우리는 시온산이다. 자기네가 뜨인 돌이다 하는데 거짓말과 불법이 있으면은 시온에 올라갈 수 없죠. 네.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으면은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예,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 몇 장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겠죠? 예, 그 말씀은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그 당대에 있어서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높이고 귀한 선물을 주게 되고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셋째 치리자로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한번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런 사건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또 호시탐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이 역사 비밀을 알아야지 되고 또 바벨론 짐승의 비밀을 알아서 이기는 자도 나오게 되겠죠. 예, 이기는 자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왕들도 패하고 왕들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4장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이 다 그걸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깨닫게 되었다 했죠. 예, 지극히 높으신 자가 34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령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영생하시는 자에게 찬양을 하고 존경한다 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존경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신중의 신이다. 이방의 이 왕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한 대로 이렇게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또 철로 된 이 나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에는 철과 진흙으로 된 이 우상의 발을 치는 역사가 이제 산에서 뜨인 돌이 치게끔 되어 있다. 이긴 자들이 그래서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긴 자들이 그래서 입맞는 자들이 시온에 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대에는 42달로 정해놨어요. 속히 이루어지는 때죠. 예, 속히 이루어지는 때가 남자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실 이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고 지금은 주님이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육계는 대언자를 붙들고 지금 몇 장을 이루고 계셔요? 계시록 5장 8절 내 생물과 그 대접의 역사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죠?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주님이 이뤄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를 알아야 된다. 지금 최근에 신천지 총회장이 집회를 보니까 계시록 17장까지밖에 안 이루어졌다. 거짓말하죠? 네, 다 깨뚫어 보고 있죠. 우리는 언제는 22장까지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내가 요한이다 해놓고 이제는 17장까지밖에 안 이루어졌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백성들은 또 속고 또 속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그 명령을 우리 새언약에 허락하신 거죠? 네.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새언약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 증거 못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